저는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아기 예수의 피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동일한 본문으로 동일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제가 똑같은 설교를 다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혹시 이런 동일한 본문으로 제가 한 4번, 5번까지 이렇게 다른 각도로 말씀을 나눌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딱 집중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목사님 지난번에 했던 거 또 하시네 이러시면 안 되고요. 뭐 늘 잊어버리시니까 제가 감사하고 또 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다른 각도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나누는데 또 굉장한 또 이 말씀을 쪼개고 나누는데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피난하시는 그러한 장면인데 그 피난하시는 곳이 공교롭게도 애굽이었어요. 애굽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에게 최악의 장소이죠.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최악의 장소로 예수님이 피난을 가시지만 그 최악의 장소, 그 최악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 어렵고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성인의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로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지내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셨다는 것이죠. 눈물도 흘리시고 피곤하면 잠도 주무시고 우리의 인간의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야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애굽으로 피난했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다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이런 분리된 경험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지만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십니다. 즉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분리된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볼품이 없으셨어요. 아기 예수의 모습이시고 만군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피난을 가시고 또 그렇게 밤에 피난을 가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볼품없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그 안에, 예수님 그 마음 안에는 천국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보면 네 겹으로 겉은 싸서 세마포로도 싸고 물개 가죽으로도 싸고 그래서 겉모습은 볼품이 없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처럼 그 안으로 들어가면 황금빛 찬란한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을 치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속을 가꾸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 속 안에 하나님 주신 귀한 천국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을 잘 가꾸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겉만 명품백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거 부러워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겉은 그냥 깨끗하게 싼 옷이지만 깨끗하게 빨아입고 다니지만 우리는 정말 소중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겉의 명품으로 치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명품인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자체가 명품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택하신 값주고 사신 귀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겉이 명품이면 속이 명품이면 겉을 명품으로 꾸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다른 각도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질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마태복음 1장 20절과 2장 19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그러한 표현이며, 그리고 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헤롯의 음모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당시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것은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헤롯 같은 존재가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적인 목욕탕 같아서 이 정말 훌륭한 천사 같은 분들도 있지만 이 헤롯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데리고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파랄라베인데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요셉이 몸과 밀착시키듯이 일치시키듯이 데리고 떠났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난 그러한 목적은 헤롯의 흉계를 피해서 이제 빨리 애굽으로 피난토록 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천사의 인도는 나중에 나사렛으로 정착할 때까지 계속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모친으로, 즉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모친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으로 택하셨고, 그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의 잉태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나게 하셨지만, 본문에 보면 그렇다고 가정의 모든 일까지 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짓는다든가, 또 할례를 베푼다든가, 또 여러 가지 교육을 담당한 것은 요셉이었고, 메시아 탄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셉이 배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의 주도권을 요셉에게 맡기시고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통하여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그 질서를 그대로 따르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어그러뜨리면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는 그 가장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직장에서는 직장의 상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라에서는 또 나라의 위정자들을 세워놓고 그 위정자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정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직장에서는 상사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결정을 내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어찌 되었던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세워놓은 이상은 계속해서 그 질서에 복종하며 기도하며, 물론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지만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것을 다 막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또는 아내가 아버지보다 능력이 더 뛰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정을 주도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뛰어난 것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다릅니다.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잉태하고 10달 동안 품에 안았다가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게 한 예수님의 어머님이시죠. 성령이 직접 그 안에 10달 동안 계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진행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질서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과 지역에서 세우신 구역장, 지역장님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또 교구장님 뜻을 따르시고 또 우리 교회 리더들 다 뜻을 따르시고 우리 교회가 그 리더들 질서에 복종하고 주님 말씀 순종할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아멘. 질서에 순종하시고 주님 뜻에 따라서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다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절친이 있었어요. 절친이란 말 다 알아들으시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는 이제 대학원을 가고 여의도로 들어왔고 친구는 이제 아버님 교회가 군산에서 이제 하시는데 그 아버님 교회를 물려받아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막 요즘은 이제 교회를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는 일 가지고 여러 말이 많은데 그 당시에 제 친구 목사님이 아버님께 교회를 물려받을 때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성도님들도 얼마 안 계셨고 또 아버님이 목회하시다 빚을 많이 지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도 오지 않으려는 그러한 그 교회인데 제 친구 목사님이 가서 이제 교회를 감당하시고 지금 사역을 잘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신학교 이제 같이 공부하시고 같이 졸업하시고 이제 가셨는데 그 사모님이 좀 더 공부를 잘하셨어요. 또 재능도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뭐 그냥 이렇게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나중에는 하도 이제 부딪히니까 이 사모님이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식을 하리라, 내가 저 인간을 바꿔놓으리라. 그리고 이제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계속 이 사모님의 기도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도대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합니다. 그냥 계속 목사님 이거 바꿔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3일째 이제 금식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네 남편 목사와 일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생각하기에 자기 남편이 좀 바뀌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 사모님이 거기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크게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려와서 목사님이 하시면 무조건 그냥 하시라고 따르고 하니까 정말 교회가 안정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여태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일예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나 또 구역 지역에서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분을 세워놓으셨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일들은 여러분 다 보실 때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배후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순종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리더십에 순종하며 나가고 그 질서에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잊지 마시고 질서에 하나님을 따라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의 피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여기 보면 일어나서 또 13절에 또 일어나라고 이렇게 언급되고 있고 또 데리고 또 14절에 다시 한번 그대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셉이 천사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방의 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별을 따라서 저 먼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왕궁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왕궁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까 왕궁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이제 박사들에게 묻고 베들레헴으로 이 동방의 박사들을 다시 보내게 되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그 인도함 받아서 예수님께 왔을 때는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이니까 왜냐하면 별이 보이려면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동방의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시간에 헤롯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 이 박사들이 돌아오려나? 나한테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찾아가서 아기 예수를 죽일 텐데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박사들이 안 오니까 그 시간대쯤을 다 계산해 가지고 이제 헤롯이 군사들을 보내게 되죠.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 거리는 걸어서 한 2-3시간 정도. 그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밤에 그리고 또 요셉이 꿈에 지시하심 봤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동방박사가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리고 다시 헤롯이 군사들을 보내고 그 밤에 그 성령께서 이제 꿈에 지시하심으로 요셉에게 말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때 요셉이 바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때로는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즉각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는 즉각 순종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여서 나의 결단을 보이리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할 때 지체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모습, 또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돌리고 마게도냐로 그리고 빌립보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순종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절대로 불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즉각적인 순종과 시간이 걸리는 순종, 이 순종을 잘 구분하셔서 내가 이것은 정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늘 깨닫고 하나님께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하게 말씀을 듣고 지연하면 지연할수록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그렇죠? 헌금 드리는 일이 그래요. 목사님 헌금 얘기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즉각 드리면 아주 몸이 속이 개운하고 좋아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돈이 아까워지기 시작하고 쓸 데가 많아지고 이틀만 쓰고 다시 내야지. 그러다가 2달이 되고 2년이 되고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간증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제가 선교대 때 들어와서 한 전사님 저한테 교회 지을 헌금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는데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선교대에 들어왔더니 저를 꼭 만나고 가시라고. 그래서 갔더니 얼른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제가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갑자기 적금을 부어서 하나님께 소원해서 이거는 선교지 교회 짓는 데 쓰겠습니다 했는데 일이 생겨서 그 일을 먼저 그 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주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일도 많이 있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에게 내가 헌금해야지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 변하기 전에 얼른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희미한 말씀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하냐면 확실히 막 지금 짠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딱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순종하죠. 믿는 사람 중에 그거 순종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죠.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이거 해라 그러면 아멘 하고 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희미하게 이게 헷갈리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하면 되냐면 확실한 일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 드리고 11조 드리고 예배 참석하고 이건 확실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뭐 예배 드려라 이렇게 안 하셔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 일부터 순종하고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주일 성수야 다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헷갈리는 일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일들까지 점점 나중에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고 확실히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확실한 것부터 순종하고 희미한 것까지 순종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6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 먼저 순종하시고 그리고 희미한 것까지 순종하여서 큰 순종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악인들은 늘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헤롯이 왜 화를 내지요? 문제가 너무 어렵나요? 박사들이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사들이 실제로 헤롯을 속였나요? 속였지요. 아니긴. 다시 오겠다 그랬는데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속인 거잖아요. 근데 먼저 누가 속였죠? 예, 할렐루야. 이제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하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율법사들에게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나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박사들을 보내는데 보내기 전에 헤롯이 가만히 그들을 부르잖아요. 가만히 불러가지고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 왕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 왕을 찾으면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랬죠. 자, 헤롯이 예수님께 진짜로 경배하려고 한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먼저 속인 건 누구죠? 헤롯이 먼저 속인 거예요. 그리고 박사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동방으로 돌아간 거죠. 자, 근데 지금 헤롯이 왜 화를 냅니까? 박사들이 자기를 속였다고 화를. 자기는 속이는데 자기는 속이는 것을 밥 먹듯이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한번 속이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 뜻만 다 옳은 겁니다. 다른 사람의 뜻은 상관없고 교회에서 자기 뜻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헤롯 같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정말 피곤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악인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어떠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면서 타인의 정직함을 보면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박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다른 길로 가니까 그것을 자기를 속였다고 불같이 화를 내는 그 모습, 여러분 혹시 나는 이 헤롯의 모습이 지금 있지 않은가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첫째는 헤롯과 같이 먼저 속이고도 속았다고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 그런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처럼 일시적으로 거짓말을 했으나 허물이 드러났을 때 통곡하고 회개하는 사람,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셋째는 선을 행하고도 보상을 바라지 않을 뿐 아니라 기억조차 않는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죠. 선을 행하고 주님이 갚아주시겠지.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이 여기 옆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10년, 20년, 30년을 믿었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금 눈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회를 지어서 당을 짓고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선을 행하고도 보상을 받.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 독립했을 때부터 계속 10년, 20년, 30년 지역장, 구역장 하신 분들도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죠. 그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 설교 늘 감사하게 잘 듣고 있고 은혜 받고 있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처음에 개척했던 멤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랑 같이. 그 멤버들 자기가 들들들 볶아갖고 아무것도 못하게 했대요. 공로 의식을 내세우지 말라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미안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제가 그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공을 많이 세우셨죠? 안 세우셨나 봐요. 많이 세우셨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만도 공을 세우신 거예요.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자, 그 공을 누가 보상해 주기를 바라시나요? 진짜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길 바라십니까? 이 땅에서 보상받기를 바라면 하늘의 복을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받을 복을 다 받으시면 하늘의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혹시 사람들이 까먹고 내가 잘했는데 칭찬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그 복이 다 쌓인 겁니다. 그럼 하늘의 복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기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도 보상을 바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공을 내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갚음을 받고 하늘의 복을 쌓고, 그리고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에게 냉수 한 그릇, 어려울 때 도와준 것 다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며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만 고집하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악한 생각을 하며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무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엘리야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합과 엘리야가 두 번째 만나는 장면에서 그러잖아요. 아합이 그러죠. 엘리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지금 아합과 이세벨인데, 아합은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헤롯의 모습이고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며 주님께 정말 귀한 모습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25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다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기 예수의 피난이라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교만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데 보상을 바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생기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님들 큰 복을 받아서 선교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늘 기도할 때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병든 몸 다 치유받을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